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교인들을 칭찬했던 바울은 여기 2장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가정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왜냐하면이 있는데요. 본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의 앞에 1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연결시키고 확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 사역의 특성에 대해서 11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은 첫 번째 것으로 그들이 찾아간 것은 헛되지 않았다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인데 않았다는 것은 이 완료형으로서 데살로니가의 전도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그 효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가 나오는데요. 전도 사역의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빌립보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모욕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일행이 건면하는 것이 자기를 선전하는 사기꾼이나 악인들처럼 언제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 일행의 메시지를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복음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의 동기는 불순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었고 그가 사용한 방법은 거짓된 속임수가 아니라 순전한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인정을 받아는 마치 금은을 골라내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듯이 이미 하나님께 시험받고 타격을 인정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과 동력자들은 수년 동안 시험과 연단을 거쳤으며 만일 타격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이 귀한 청지기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근원적인 주권에 의해 부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게 바른 복음을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전해야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인데 하나님께 인정과 부탁을 받았으므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실을 붙여 욕심을 채우지 않았다인데요. 이것은 전도사역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실을 붙여 욕심을 채우지 또 않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과 욕심을 채우는 두 가지 전도의 진리를 가리키는 표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철학자들과 웅변가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려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을 얻고자 했죠. 우리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부드럽게 대하였다인데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먹이는 것을 젖먹이의 젖으로 바꾸어 내놓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성장할 수 있게 하였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젖먹이는 품에 심장 곁에 품듯이 바울도 교인들을 늘 가슴에 품고 부드럽게 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인데요. 바울 일행은 영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욕구까지도 다 채워주었다입니다. 그들은 탐심을 가지기는커녕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고상한 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죠. 바울 일행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것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폐는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인데요. 당시 헬라인들의 육체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으로 알고 경시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더욱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정당한 사례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일행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소리 없이는 복음의 산 증거였죠. 우리는 경건하고 올바르게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다인데요. 2장 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2장 5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정인으로 세우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정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행위를 통해 교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건하고 올바르고 소극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처신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이 진실됨을 증거할 것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면하고 위로하고 간청하였다인데요. 이거 건면하고 위로하고 간청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이 건면 위로 간청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와 영광 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맞게 천국 시민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